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 가족들, 아이들의 웃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맹인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자연, 사람들, 가족들, 아이들의 웃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있다면 이 맹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눈도 갖지 못하고 남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는 이 맹인이 불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불행하게만 보였던 그의 삶이 누구보다도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맹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각기 다른 시선과 맹인의 불행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행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에 대한 세속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발견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치유 사역 중에 또 다른 치유 사역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신성과 치유의 능력을 많이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둘 공간이 부족할 정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목격한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맹인이 눈을 뜬 이 실로암 사건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맹인의 부정적인 과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제자들의 말에서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이 사람의 불행이 무엇 때문인지 답을 골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번, 이 사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2번,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보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 다 부정적인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부정적이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알아봐야 남을 정죄하는 일 외에 아무 소용이 없는 답을 정해놓고 둘 중에 골라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친숙함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 삶의 패턴과 습관이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패턴이 있고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어떤 아이가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불행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의 패턴,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배웠지만 아직 이런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저 먼 눈, 보이지 않는 저 눈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이 문화에 아직도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습득한 친숙한 생각의 습관에 갇혀서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없으신가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과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꾸만 시선을 과거로 돌립니다. 과거라는 상자를 꺼내어서 그 속을 다 뒤져봅니다. 이미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속을 다 뒤져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과거의 상자에 머리를 집어넣고 나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이유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지금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연민을 갖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릴 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지금의 나를 판단하고 정의하려는 성향을 정리해서 자기인식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과거 행동을 평가하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이런 결과를 받은 거잖아.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원인이 자기의 과거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불행한 이유가 이 상자들 중에 있습니다. 이 상자들 중 하나에 들어있어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 이런 관점을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바로 맹인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과거를 되뇌이고 반성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라는 어두운 박스에서 고개를 들어서 나의 얼굴을 빛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얼굴을 예수님께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면서 과거의 나를 정죄하고 그 과거라는 박스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그 안에 가두는 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 모든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그저 빛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는 박스에 가득 차 있던 어둠의 그림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 지난 과거에 대한 좌절과 정죄라는 어둠은 사라지고 마침내 내 삶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밝은 빛을 내는 태양이 떠 있을 때를 우리가 낮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늘에서 지고 없는 때를 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사람이 일을 하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때가 영적인 낮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하실 일의 일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어서 나의 불행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 같아 보이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에 사람의 육신을 빚으시는 창조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학생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른 이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손이 이 맹인의 눈을 만졌고 그가 나음을 입었다. 이 손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의 어깨에 얹어 구원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상처와 무너진 것을 고치셔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보내신 많은 기적 중에 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많았습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도 다른 맹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기적을 베푸신 일이 셀 수 없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이 실로암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서 이 아래쪽 남쪽 끄트머리의 지점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기혼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연못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근데 그때에 정결 예식을 할 때에 이 실로암에 있는 이 연못의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을 정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맹인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에 이 말 속에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영적인 정결 예식을 실행하는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거듭남에 필요한 필수적인 상징으로서 영생의 근원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육신의 눈이 치유된 것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을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 이 맹인과 제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육신의 죽음과 영적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내가 예수를 만나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의 모든 불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실명된 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불행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맹인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은 나서부터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집, 나무, 가족, 친구 이런 단어들의 의미는 알아도 그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맹인의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더니 선생 같은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뭔가 짓이기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 주변에다가 그 흙을 바릅니다. 그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그냥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연못의 이름을 특정해서 가리키시면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에 상처가 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흙에 침을 뱉어서 짓이기셔가지고 상처에 바르시더니 여기에 빛가람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한다든가 영산강에 가서 씻고 와라 하는 겁니다. 차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이 맹인의 순종 사이에 이에라는 말이 끼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몸이 성한 것도 아니었고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남들보다 몇 배의 수고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맹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맹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인지 그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그 단서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이 맹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단서가 보이시는지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맹인의 눈이 안 보이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의 과거를 뒤져야 한다고 말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실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이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나의 과거에 대한 오해와 불신과 비난과 저주의 통로가 되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저주의 통로였던 쓸모없는 것 같던 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전혀 없던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자기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조롱하며 따돌려서 평생 외톨이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그 말에 삶의 희망이 생기고 작은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맹인이 날 때부터 못 보는 이 문제를 두고 과거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가르친 대로 세상의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뭘까? 내가 뭘 잘못했던 것일까? 나의 어떤 실수가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를 불러온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맹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은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를 죄인이라 비난하고 자기의 부모를 힐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3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을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며 칭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어디 불가촉 천민주제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평생 이렇게 무시와 비웃음과 박해 가운데서 살아오느라 자존감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낼 때는 분명히 비난과 혐오와 멸시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그가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뜻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맹인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자 작은 믿음으로 순종한 이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여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래서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그 눈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감추고 싶은 과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눈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맹인은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라는 세상의 요구를 뒤로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마음의 눈을 두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류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의 축복받는 자녀로 바꾸시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야 했습니다. 불행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정오의 우물에 나왔습니다. 홀로 우물까지 걸으며 자기 인생을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 자기 인생이 더 비참해질까 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찾는 장소였던 그 시간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우물가를 이 여인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담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리니 나의 삶이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삶을 영원한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며 마지막 날에 이 맹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대면하여 보며 비할 데 없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에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길에는 화려한 성전과 볼거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이 맹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맹인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 맹인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향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불행하다 생각했던 자기 삶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맹인과 같은 작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시받고 고통받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부터 돌이켜서 주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때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 저주와 같던 그 눈을 통해서 주를 대면하여 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 내가 바라는 나의 부족한 모습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변화시키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 못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눈을 씻고 눈을 뜬 이 맹인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저주를 세상의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변화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